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쪽 한쪽만 청중들이 있고 이쪽에는 없었는데 법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쪽이 좀 찼어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좀 교통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금산사에서 제가 출발을 해서 전북 불교회관까지 가면은 차가 밀릴 때는 1시간 걸리고 조금 차가 덜 밀릴 때는 40분 걸려요. 그런데 이곳은 밟으면 금방 도착해요. 그래서 30분 내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또 이제 익산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계시는 신도님들도 참 오기가 편리하다. 또 그리고 군산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한 2월달 때쯤 되면은 이제 저희가 버스가 신형 2018년도 버스를 이제 수연사에 배치해 놔서 그리고 군산, 익산 돌아서 이렇게 오도록 해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날은 좀 자리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가 다 차고 또 이제 이 신도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리가 부족하면은 차를 운행하지 않고 이쪽에서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행복하셨죠? 행복 안 했어도 행복했다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특징이 있고 불행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불행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자신의 분수 그리고 처지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이치에 불만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치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행복하고 조금은 불행하죠. 사바 세계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치 그리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속된 편으로 항상 나무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을 해야 하니. 예? 그래 나무떡이 항상 커 보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나무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아주 잘생겼고 아주 멋있게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그런다고 하면 뭐 되겠어요. 또 나무 부인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지적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편안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항상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경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카메라 있었죠? 카메라 갖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렇죠? 그 문선이 보살 지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전부 다 핸드폰에 카메라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든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옛날 그 조그마한 카메라가 있거든요. 미니 카메라. 그걸로 연방 찍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내 핸드폰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옛날 카메라 구닥다리요. 그렇죠? 핸드폰 사진보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부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 떡이 커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떡에는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돼. 아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행복을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다, 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32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는 57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57평 거기 아파트 살려고 하면 은행에 저당을 얼마나 답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넓은 방 안 청소를 하려고 해봐.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비교를 잘 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분별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불평불만을 하면서 산다고. 길을 걸어도 웃으면서 건 것이 아니라 입이 삐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비교하는 삶을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불행한 사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때? 자기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 모습만. 사람은 눈에만 보인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된다. 온 정신을 다 기울여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아침이면은 뭘 얻으러 다녔어요? 밥을 얻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7집을 차례차례로 가서 밥을 못 얻으면 어떡해요? 그냥 돌아와서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 안 해요. 왜 저 집에서는 나 밥을 안 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버려버려요.
아, 오늘은 밥을 못 얻은 날이로구나. 그러니까 굶어요. 굶으면 여러분들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우리는 괴롭죠. 한 끼만 굶어도 괴롭죠? 그런데 좀 비대한 사람이 굶으면 어때요? 굶어. 자기가 스스로.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단식한 사람들 봐요. 단식한 사람들은 굶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에? 그런 거예요. 저도 단식을 해봤는데 밥 먹을 때보다도 단식을 할 때 정말 행복해요. 물 한 모금만 먹더라도 너무 물맛이 맛있어. 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항상 자신의 현재, 즉 자신의 분수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남의 처지를, 남의 생활을 또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아, 나는 지위가 낮다. 나는 지식 정도가 낮다. 나는 재산이 없다. 왜 내 부모는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줬을까? 나는 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욕망을 완전히 비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몇 끼를 드셨다고 그랬죠? 에? 에? 한 끼. 하루 한 번 한 끼를 드셨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끼를 드셨다고 그래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12시가 딱 지나면 안 드셨어요. 그래서 오후 불식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끼 먹죠?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두 끼만 먹어도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 끼 밥으로도 불만족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 먹고 간식거리가 없나, 있나? 그렇죠? 점심 먹고 간식거리가 있나, 없나? 저녁 먹고 야참이 있나, 없나? 불만족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욕망을 피워버렸어. 바로 그 대승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금강경의 대우가 일체개공이요.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 말이죠. 일체개공을 완전히 깨달은 그러한 분이셨다 이 말이죠. 일체개공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우리 생각조차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생각조차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생각조차도 실체가 없어. 자, 남이 부러웠다. 남을 부럽게 생각해. 그러면 계속 24시간 부러워야 되는데 어때요? 그 생각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져요, 안 그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어. 그럼 어때요? 아, 내가 괜히
다른 사람을 부러워왔네. 사지가 멀쩡한 것만으로도 어때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60평생을 넘어서 산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다 보면은 다 30대 이상이에요. 에? 저 학생 몇 살이요? 학생 몇 살이에요? 에? 24살이요? 오, 그렇지. 그래. 24살이면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야말로 유산된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뭐요? 120세 산 사람보다는 어때요? 그렇게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예지중지하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사라져 버리면 모든 그러한 인식은 우리가 멈춰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크게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조차도 불행조차도 그렇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임으로 생각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체 개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한 그러한 법락을 즐거움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만해 스님 인연설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해 스님의 인연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 주지 않음을 도여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에 태운다 원망치 말고 애처롭게 한 사랑까지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인연이 있는 거, 그 인연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 만남이 짧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짧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짧은 만큼 그만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군산에 있을 때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5학년이었어.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를 했어요. 그것도 실내 수영장이었어요.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이 사람이 그 종교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적사에다 49절을 지냈어요. 49절을 지내고 그 아들을 화장해가지고 은적사 낙골당에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납골당에 다니는데 오면은 납골당에 가서 울어. 하도 우니까 어떻겠어요? 아이 그때 납골당에 유고를 모시지 말고 그냥 산에다가 다 뿌려버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한 5년이 지났어. 근데 딸이 생겼어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딸이요. 딸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 울음을 멈추더라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딸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국민학교 5학년까지 그 애는 그 기간까지 인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겨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해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그동안 같이 살고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이제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이에요. 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불행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첫사랑 해봤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도 해봤는데 참 첫사랑 안 해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처음에 첫사랑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개새끼, 소새끼, 무슨 X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날 이렇게 보면은 아 그때가 즐거웠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았던 시간이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순간이지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겠어요? 순간순간 행복이 젖어서 감사함에 젖어서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그릇을 들고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밥을 얻어요. 매 순간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나는 왜 왕자였는데 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지? 내가 거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한 걸음마다 밥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을 먹는 일에 집중을 하고 밥을 먹었으면 앉아서 명상을 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일생 동안을 그야말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헛된데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순간순간 1초 1초도 그야말로 헛되이 소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만해 스님의 인연설 이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그야말로 진리의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간순간 나에게 온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수타니파타 문구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서운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사랑도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즉 말해서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퇴근하면 집으로 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집착하게 돼.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퇴근해서 집으로 왜 안 돌아오나? 어디 가서 뭐 하나?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 어때요? 거기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누구하고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즐거운 이야기를 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집착을 버리게 되면은 뭐요? 의부증이 안 생겨.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뭐 의부증도 생기고 의처증도 생기고 그야말로 불행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었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좋을 것 같죠? 또 안 좋아. 그런 거예요. 뭐 화의대학 다니냐고? 하루 종일 뭐요? 와이프만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붙어 있느냐고? 화의대학 다니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같이 있든 없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 그런 것들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있는 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떨어졌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죠. 차원 높은 그러한 세계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세계.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세계예요. 공의지혜고 비울 줄 알아야 돼. 비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도 멈춰버리고 내 뇌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무와 공을 체득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데 무와 공을 체득한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의식을 갖지 않고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의식을 갖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일생 동안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사이성에 들어가서 뭡니까?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팔을 씻고 앉아서 명상을 하셨다.
그것을 계속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증을 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른다고 해야죠. 네, 그래야 이제 내가 재미있게 뒷말을 이어가지.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벌써 뒷말을 못 이어가지. 약 480억 달러라고 그래요. 480억 달러. 그러면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예? 우리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예? 48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48조.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을 다 써도 어떻겠어요? 돈이 남죠? 그렇죠? 1년에 1억 달러씩 쓴다고 해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480년이 걸려. 480억 달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금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금세기에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잘 모르시죠? 스틸버그 감독이죠? 그분이 몇 년생이에요? 46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지금 몇 살이에요? 73살. 73살인데도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 보세요. 조스. 조스 봤어요? 굉장한 공포 영화죠? 그렇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만이요? 네이더스. 그리고 E.T. 영화 알아요? 굉장한 영화죠. 주라기 공원 알아요? 들어봤죠? 말로는. 인디아나 존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신딜러 리스트. 얼마나 아주 그야말로 대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올 2월에 극장가에서 개봉할 영화가 있죠. 뭐예요? 더 포스트요. 더 포스트. 베트남 전쟁의 그 비화에 대해서 쓴 그야말로 만든 영화다 이 말이죠. 더 포스트요. 그 사람 재산은 10억 달러예요. 빌 게이트보다 더 적어요. 1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가가 어때요? 우리는 60대면 일서를 놓죠? 그래 안 그래요? 거의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73세나 되는데도 계속 영화를 만들어가요. 쉬지도 않고 한 작품이 끝나면 다른 작품을 구성하고 또 다른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작품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 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부다 매일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수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의 욕망, 욕심은 매일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분별의식들 청소를 하고 그게 바로
행복인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일생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순간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둔 순간까지도 누구예요? 중생을 제도했잖아요.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설법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자, 반야신경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뭡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로 쓰면 갓떼 파라갓떼 파라상갓떼 보디사바 이런 글이에요. 자, 보십시다. 나아가라 저 너머로 나아가라. 어디로? 저 너머가 피아노 세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차하는 세계예요. 피아노 세계는 우리의 정신 영역이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공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어떤 학생이 독서 산매에 들었다. 독서 산매에 들면 완전히 책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책에 빠진 학생들만이 그야말로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책이 자신이 되고 자신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행복하네 불행하네 이것이 사랑이네 이것이 증오네 원망이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떠나가지고 있어요. 떠나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차원이 높은 세계. 그게요. 자, 나아가라 저 너머로 나아가라. 저 너머로 완전히 나아가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야말로 붓다의 세계로, 무아의 세계로, 공의 세계로, 공의 지혜로 나아가라 이 말이죠. 그 어떠한 사랑과 그리움, 행복과 불행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한 순간순간 그 삶에 집중을 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저도 책을 한 번씩 가끔 봅니다. 그러면 책을 보는 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설법을 하는 순간보다도 그 책에 집중하는 순간이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 또 그리고 다른 번뇌 여러 가지 그 번뇌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야말로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가 가장 편안한 세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탁 비워봐요. 얼마나 시원한가. 여러분들 배가 꽉 차가지고 어때요? 배출을 못하고 배가 빵빵 해봐요. 든든하죠? 그렇지만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얼마나 그냥 지겹잖아요. 그런데 싹 싸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생각을 비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할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실패할까? 그런 생각에 우리 어떻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생 동안 자기가 하는 그 생활이, 그 삶이 그야말로 아주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소중한 것이다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뭐요? 왕궁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 없지만 새 방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 집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두 끼만 먹어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도 감사하고, 눕고, 그런 시간, 잠자고 그런 시간에도 감사하고, 매사에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영역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정신의 영역 어떻게 해야 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그야말로, 그리고 모든 것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되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찰에 와서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간 살다가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슬프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찰에 오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마음을 비워가고, 나도 부처님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행복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대품반야경 1권을 봅시다. 보살이 공을 익힐 때 등이 대자대비가 발생하느니 번개심, 진심, 해태심, 난심, 무지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요. 우리가 욕망을 비우고 그러한 작업을 할 때 대자대비가 발생해요. 즉 부처님의 대자대비, 즉 말해서 축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냐? 진심, 성내는 마음, 해대심, 게으른 마음. 게으른 마음 있죠? 안 생겨. 난심, 어지러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무지심, 지혜 없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정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빌 게이트, 스틸버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처럼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는, 항상 행복과 교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